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으며 어떻게 세워가는지 에스라서는 1절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역들을 기록하다가 이제 마지막 10장을 맞이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 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아론 16대 손으로,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으로 학문도 많이 하였고요. 포로기에서 얼마나 그가 지혜로웠으면은 아닥사스다 왕과 바사 왕의 아주 신임을 많이 받다가 1800명이라고 하는 적잖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였습니다. 귀국하여서 딱 본국에 돌아오니 나라가 엉망이라 나라를 잘 꾸려가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제사장 레위인들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 좀 하는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두간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뿔뿔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 신앙도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해서 저렇게 다 신앙이 바닥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에스라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향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꽃향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8장 21절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교만했던 자신들을 다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죄에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그들 마음 중심에 거룩이 없으니까. 거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룩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구나. 이것을 에스라는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 맞아요. 그래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무엇인지를 모르니 자기의 생각에, 조금 의역이랄게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옳은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탄했지요. 그래서 회개 자복하고 머리를 집어 뜯으면서 회개 자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가나안 원족속 아랍인들이 훨씬 더 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가면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보다는 그들을 더 연모해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절대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 좋은 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너희가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될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에 약하지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내에게 약합니다. 남자들은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어려서 그 솔로몬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절대 섬겨야 돼? 네, 알았어요. 그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하면은 좀 화평으로 평화롭게 이끌어갈까 하고 세계 각국 왕의 딸들, 공주들 이렇게 모집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명이었어요. 그것이 처첩이 천명이었어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 이 처첩이 들어와서 괜찮은 여인들이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섬기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솔로몬 그 반대를 못해. 그거 섬기지 마. 그 말을 못했어요. 그 말 하면은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말을 못했어요.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딱 삭제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딱 나누어졌지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딱 나눠졌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둘이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남주다는 두지파파. 그리고 저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아주 약하게. 빈약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억울하니까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넘어오기는 넘어왔는데 그래도 억울하니까 싸웠어요. 지금까지도 그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아내들을 잘못 얻어가지고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한 입을 덮고 자던 아내 쫓아내야 돼. 다 쫓아내. 자녀들도 쫓아내. 다 쫓아버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10장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단에 참여한 사람이 10장에 보게 되면은 세 보면은 113명이 서약을 합니다. 113명이 결단에 참여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지요. 이는 쉬운 결단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결단하기 힘든 것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자,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방 여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그가 이스마엘과 하갈 여인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부엘세바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도 그걸 보셨거든요. 안 됐구나. 참 안 됐어. 내가 쫓아내라고는 했어도 저렇게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고 보는 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요. 하나님도 그래 아신다고요. 그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셨겠지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결단을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 쉬울 것 같아도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 힘든 것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그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에 진실이 없으면은 그 가정도, 그런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도
혼란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아가고 주일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간증할까요? 오늘 아침에 딱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요.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지? 이상할 것이 없어. 그런데 잠 잘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지? 오는데 계속 운전하고 오는데 내가 빼놓고 온 것도 없는데 내가 집에 놔두고 온 거 다 가지고 오는데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짜증나고 그냥 불안하고 막 그래요.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한 소식이 딱 들려오는데 이 장로가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장로 한 사람이 그러는데도 저는 원로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화를 몇 번 전화를 했어도 전화를 안 받아. 어디에서 무엇을 어디 구석이가 박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화가 안 된대요. 장로 한 사람은 그러는데도 목사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 사람의 타락이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만일에 누군가 타락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성도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성도 많은 교회 목사들 일찍 죽는데요. 예. 성도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일찍 죽는데요.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신실해야 되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 언론 자유가 있어야 하지요. 정치인들 정직해야 하지요. 사법권이 독립해야 합니다. 법관들이 권력의 신여가 되면 안 되지요. 지금처럼. 법관들이 권력의 신여가 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문화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 문화가 발전하는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냥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그 말만 되풀이. 예, 학부 때는 거의 매일 들었어요. 기독교는 생명, 기독교는 생명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이만 예, 시작할 때마다 그 반복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에스라가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성전뜰 바닥에서 통곡하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행정 수반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이거든요. 사법권을 가진 총독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이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 에스라죠. 당연히. 예, 아멘입니다. 에스라지요. 그런데 그 에스라는 그냥 좋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좋게만 했는데 사법권이 휘두르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할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염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털이 많잖아요. 예, 저는 수염이 별로 없어요. 뜯을 것도 별로 없어. 예,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수염이 덥수룩이 하고 다 많아요. 수염을 뜯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회개하는 데서 우리는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진리입니까? 세상에서 통곡하면은 걱정, 근심이 많아지지만은 걱정, 근심이 많을 때 통곡하지만은 성도의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가벼워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이 가벼워진다. 하나님 그냥 종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종 드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기 앉아있는 사모가 분식집을 했는데, 예?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구역예배 드리면서 칼국수를 시켰어요. 칼국수를 시켰는데 몇 그릇? 예. 머리에다 바구니에다 딱 일고, 예, 양쪽 손에다가 주전자에다 국물 말아가지고 가면 다 뿌러 터지니까 들고, 예, 참 나 같으면 그거.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안 잡고도 잘 가요. 예. 이거 머리에 이거 시골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보면 막 시장 갈 때 막 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시장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꼭대기, 예, 청와대 뒷산이요 거기가. 거기를 청와대 뒷산까지 그렇게 올라. 거기 참 멀어요. 한참 멀었는데 그런데 땀을 뭘로 닦고 양쪽에 주전자 들었는데 어떻게 닦아?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따라. 남편 신학교 보내고 딸 학교 보내고 너 혼자서 장사하면서 따라 안다. 제가 당하지는 않지만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다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하나가 나타나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은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문이 열린다.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조준사님하고 다툰 일이 있어요. 서로 이겼어요. 그런데 누가 이긴지도 몰라 지금. 조준사님이 이겼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이겼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김수미 있잖아요. 김수미. 탤런트 김수미. 분명히 나하고 아내하고 들었거든요. 어려서 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개척하는데 자기 김수미가 얼마나 거기서 힘쓰고 애써 그러는데 중간 생략 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또 탤런트 되기까지 그렇게 해서 되었고 탤런트 되어서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 조준사는 뭐라 그래요? 김수미 전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네. 이상한 일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죠. 아니에요. 거기는 할아버지 개척에 이렇게 나갔어요. 서로 이겼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솔직히 말해서 그 김수미 스타 될 만한 그 자질이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예, 필요하다라 하면 지금 돈 안 받고 어디 교회든지 간증하러 간대요. 꼭 그 말을 했어요. 어디 교회든지 많고 적고 그걸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자기는 간증으로 가고 어디든지 가서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잖아요. 올지 안 올지는. 그가 말은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경희 원사님이 안 와서 그렇지. 윤경희 원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읽은 것,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성막 안성 그리고 40장에서 성막 완성했지요. 봉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들어가서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 드렸죠? 자, 제사 드립니다. 제사가 뭔 제사? 네? 뭔 제사?
번제, 오늘 나이고 번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는 말고 6장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제사를 보십시다. 제사 보면은요, 처음에, 예, 우리 전체 다 드려야 돼요. 속죄. 전체 다, 우리 몸을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소제의 제물이 뭐예요? 유미 집사님 뭐죠? 곡식이잖아요. 곡식 드려요. 곡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시갈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제사? 화제. 화제인데 화제가 뭘 화제로 뭐 불을 태워서 드려? 내장.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간, 콩팥, 피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한 거룩한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다 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제사 5가지 제사예요. 그건 이제 짧게 말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 윤경희 권사님이 물었으면 더 길게 대답했을 때 짧게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요. 네, 레이기가 바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쭉 나가는데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느닷없이 오제 난데없이 스바냐, 예, 스바냐 아니에요. 스바냐 서 있잖아요. 소선지제 스바냐가 아니에요. 스가냐 난데없이 어디서 딱 튀쳐나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소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맞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매일 성경 정말 적게 보지 마십시오. 그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얘기 여러분이 접하겠어요? 아마 힘들 거리요. 내 얘기 접하는 게 재미없어. 맨 제사.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산 광성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은혜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장군사님 말했잖아요. 일주일에 하룻밤만 기도하라고요. 하룻밤 나와서 기도하라고. 금요일 그러니까 밤에는 꼼짝도 못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용서받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켰더니 무슨 축복? 열린 문의 축복을 못 받아보셨구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우리도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는요 경제 회복보다도 양적 부흥보다도 거룩함으로의 회복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근거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성전 재건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자, 삶이 안정되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들의 삶에서 거룩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난을 받게 되지요. 우리도 거룩한 삶이 회복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나보셨죠? 만나보세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신자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진실한 신자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항상 제가 간증하는 거, 팽영경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했다 오바, 그것까지만 드릴게요. 내가 했다 오바. 팽영경이라고 하는 사람, 그건 내가 간증했잖아요. 실제. 모르면은 다음에 듣기요.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로 6절에